앞에 시간에 버퍼링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 조금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늦어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언제나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시나 원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아가서 이제 1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아가서 1장 17절을 이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7절은 우리 집은, 요거 화면 옮겨주세요. 화면을 좀 옮겨주세요. 예, 아가서 1장 17절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지금 좀 어려운 구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잘 보시기를 이제 바라는데, 우리 이제 요 구절을 1장 17절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데, 여기에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것은 견고한 집의 기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집의 기초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아가서 1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견고한 사랑의 기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가서 1장 17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이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위치가 좋아야 된다. 뭐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도 그렇잖아요. 그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 명동짜리다, 이렇게 명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집을 지을 때 뭐 하냐면 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집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해?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초가 아닐까요? 그렇죠? 기초. 그래서 이 기초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토대. 이 토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아무리 큰 집이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무너지는 것이죠. 태풍이 불면, 지진이 나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흔들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초가 든든한 집은 다르다. 폭풍우가 와도 견디는 것이죠. 지진이 나도 버티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도 든든하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집을 지을 때 매우 신중하게 지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집을 지을 때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보와 석가래였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들보하고 그다음에 석가래 이것이 아주 중요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들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들보는 뼈대를 말하는 거죠. 뼈대. 이 뼈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들보가 뼈대를 말하는데 이 뼈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의 무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보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63 빌딩 한번 보시면 63 빌딩은 사실은 모래 위에요. 그 지역이 모래인데 그 모래 그 밑에다가 무엇을 그 집을 떠받칠 수 있는 그 아주 든든한 H빔을 엄청나게 여러 개를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 기초 토대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석가래는 지붕을 떠받치는 작은 들보예요. 지붕을 떠받쳐주는 작은 이제 작은 들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석가래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석가래가 견고해야 지붕이 뭐 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 나무로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나무,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집, 아주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 고대 근동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나무들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견고한 목재라고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냈던 나무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에서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나의 사랑아, 내 눈은 비둘기 같아. 이렇게 말을 했고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응답을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고백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푸르고 생명력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7절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침상이 푸르다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뭘 말하는 거죠? 그 침상이 있는 집, 그 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말하는데 우리 집은 뭐라는 거죠? 우리 집은 바로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은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집의 건축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기초, 관계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큼 묵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을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 단어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 집에 들보는 백향목이고 우리 석가래는 잣나무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우리 집에 들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 석가래 다 아니까 이제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의역을 해보면 우리 사랑의 집은 지금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머무는 이 집은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처럼 뭐하다고요? 견고하고 아름답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1장 17절을 읽으시면서 느껴지셨습니까?
16절에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침상은 친밀한 공간이고 쉼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이제 17절에서는 우리 집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의 집으로, 그러니까 침상을 넘어서 집 전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 공간을 넘어서 공동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가장 단순하게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최고, 아주 최고의 재료로 지어진 집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지속될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집처럼 지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집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집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사랑의 집은 어떻게 지으라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묵상하고 그 사랑의 집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집, 우리의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집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집이라는 말, 그리고 요것은 우리의라는 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자, 집인데 그러면 이 집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뭐 바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베이트 레헴 할 때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집 이렇게 할 때 그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집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집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 집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주 아니면 이제 이 거주지, 이것을 말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삶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떠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집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거주지, 거주, 사는 것, 삶의 공간, 삶의 터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집이라는 것은 가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는 가족을 말하는 거죠. 가족.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베이트 힐렐, 뭐 베이트 샴마이 이렇게 하면 샴마이 집 아니 이게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렇게 힐렐 가족, 힐렐 가문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은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누구 집, 뭐 누구 집, 어느 씨 가문, 이렇게 한 혈통, 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나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요게 이제 그 히브리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나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첫 번째 있는 단어가 나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이 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죠. 아가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와 내 집, 이거는 무슨 말이죠? 나와 내 가족, 내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 예, 이 하나님의 임재다.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말인데, 우리 시편 잘 아시잖아요. 23편 한번 볼게요.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 그다음 이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전과 보호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전, 그리고요 보호의 장소, 이것을 이제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집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에 24장, 잠언 24장 3절. 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는데, 그 집 안에 있는 방들은 그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 세워진 집은 견고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이런 이 집인데, 근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말했나요? 자, 누구의 집? 자, 요게 집이라고 하는 거고, 요것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 여기에서 우리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소유격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너의.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유인데 나의가 아니라 지금 뭐죠? 우리의 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 그러니까 16절에서도 나의 침상이 아니라 우리의 침상에 이어서 이 17절에서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16절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 방 아니라 우리 방. 이렇게 결혼 전에는 각자 집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자기 집, 친정, 이제 지금도 뭐 친정집, 시가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각자의 집이 따로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나의 집, 당신의 집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집, 당신의 집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이제 딱 결혼하고 나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되면 우리의 집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우리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룻기 1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예, 룻기 1장 9절.
예,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뭐라고요? 너희들 며느리가 둘이잖아.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인데 너희들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남편의 집,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의 집이 너희들의 집,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명기 24장 5절도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이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시키지 말 것이고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 여러분, 신혼 남편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집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집이라는 단어 옆에 붙어 있는 우리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은 집은 함께 짓는 거라는 거예요. 집은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집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짓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만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셔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 잠언 14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사람은 집을 허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가서 1장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우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우리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로 술람미 여인을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왕과 자기 두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집과 나의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뭐예요? 우리의 집이다. 우리는 함께 이 집을 짓고 있다. 우리는 함께 이 집에 산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집을 지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현대 사회로 한번 끌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로 딱 끌어와서 생각하면 바로 무엇일까? 자, 우리 현대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집을 지어야지 돼요. 현대 사회가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다 없어지고 오직 뭐만 남았어요? 자기만 남아있어요. 우리의 상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나의 공간, 당신의 공간으로 나뉘어요. 나의 방, 당신의 방, 나의 서재, 당신의 취미실, 나의 시간, 당신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분리가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 시간 터치하지 마. 내 방 터치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뭐가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글쎄요.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제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내 돈, 네 돈. 내 통장, 너 통장. 이게 좋은 건가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집,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그렇다고 하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집, 나의 집, 하나님의 경제, 나의 경제. 하나님과 우리 집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오셔서 거처를 어떻게? 그와 함께. 하나님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죠? 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언어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에, 나의라는 말이 많습니까? 우리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나의 집 많은 말 씁니까? 우리 집 이런 말을 많이 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특이한 민족이라서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안 써야 될 때도 써요.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하고요, 우리 남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남편 이거겠죠. 그렇죠? 근데요, 뭐 우리 아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배우자하고 대화할 때, 둘이 앉아서 대화할 때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배우자가 앉아가지고 생각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러면 나는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원하는 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한국 사람들이 막 쓰는 우리라는 단어, 그거의 개념하고 다르게 여기서 우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을 세워야지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을 세워야지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백향목 들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백향목 들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에 이게 들보라는 말인데, 자, 이제 들보인데 우리 집에 들보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집에 들보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 집에 들보 할 때 요거가 이제 이게 백향목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백향목의 들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는 뭐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자, 이제 이 들보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들보는 집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이 들보가. 그러니까 집에 이 상부를 떠받치는, 이 집 전체를 이렇게 딱 떠받쳐주는 큰 나무,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집의 뼈대이자 집의 기초예요. 이 들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튼튼해야
집이 튼튼합니다. 이 들보가 약하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에서 들보가 나오는 곳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왕상 열왕기상 6장 9절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의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들보와 석가래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하박국 2장 11절. 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들보는 집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들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들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 천정을 올려다보면 석가래는 보이지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들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들보가 없으면 집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들보가 썩으면 집은 무너져요. 자, 근데 이 들보인데 이 들보가 어떤 것으로요? 자, 들보는 바로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백향목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귀한 나무였었어요. 그리고 그 백향목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 백향목의 특징이 뭘까요? 백향목의 특징. 자, 백향목의 특징은 뭘까? 여러분, 이 백향목의 이 특징은 첫 번째 향기롭습니다. 향기롭다. 백향목은 은은한 향기를 풍겨요. 그래서 이 원래 이 향이잖아요. 이 향목,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얀 향기 나는 나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얀 향기 나는 나무. 그래서 집에 이 백향목을 사용하면 항상 뭐 하는 거죠? 좋은 향기가 난다 하는 거.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 백향목은 아주 오래가는 나무예요. 그리고요, 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썩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축물에는 바로 이 백향목을 사용을 했다 하는 거죠. 썩지 않으니까 이걸 뭐 할까요? 견고해요. 이제 견고하다.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떤 무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무게를 잘 지탱을 해요. 그래서 무게를 잘 지탱을 하면서도 이게 무거우면 이 나무가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오래 사용을 해도 이 백향목은 변형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이게 키가 높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다. 그래서 이 백향목의 이 높이가 40m 이상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한 층을 3m라고 그러면은 40m면은 13층 높이예요. 아파트 13층 높이까지 자라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 솟아오르는 이 백향목은 위엄과 존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백향목이 어떻게 사용이 됐나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 우리의 열왕기상 5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은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아까 백향목 중에서도 레바논 백향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렇죠? 함께 있으리니 내가 당신이 정한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삭슬 주리이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베기를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래서 이때 뭐 하고 있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구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귀한 재료를 사용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장 2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그가 또 레바논 나무 집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얹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궁전도 무엇으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기둥, 들보 다 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시편 92편 한번 볼게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자,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아까 백향목이 40m까지 자란다고 그랬는데 백향목처럼 높이 자라고 이 백향목은 성장 그리고 번영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아가서 3장에도 한번 보시면 아가서 3장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를 위하여서 가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가마도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탁 타면 뭐가 날까요? 향기가 나겠죠. 그렇죠? 자, 에스겔 17장 3절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 17장 3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채색이 굽이 채색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백향목은 높이와 위엄의 상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백향목에 들보가 백향목 들보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우리의 집 들보는 백향목들이요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사랑은 지금 이 두 사람 우리의 사랑은 백향목 들보처럼 견고하다. 그리고 우리의 이 관계는 향기가 난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관계는 오래 간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높고 존귀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랑의 기초가 든든하다는 고백이에요. 이 사랑의 기초가 아주 튼튼하다는 이 고백. 이 관계의 밑거름, 관계의 토대, 관계의 기초가 아주 견고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아까 얘기했지만 산상수훈. 자, 이 내용인데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집.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백향목 들보로 지은 집은
뭐 한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다. 견고한 기초 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세워져야지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현대 사회에 우리가 없어지고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이제 다 사라졌다는데 지금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들보의 부재, 들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들보 없이 집을 짓고 있어요. 보기 좋은 외관만 만들어요. 화려한 장식만 꾸며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들보인데 이 들보가 없어요. 기초가 약해요. 토대가 흔들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조그만 시련만 와도 뭐 하는 거죠? 흔들흔들 사랑이 삐그덕삐그덕 이 사랑의 집이 삐그덕삐그덕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백향목 들보로 지은 집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고 세월이 지나도 든든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떠받치고 있는 백향목 들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을 떠받치고 있는 백향목 들보가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떠받치고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철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들보는 무엇인가? 먼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이익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유행과 프로그램입니까?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들보를 세워야 합니다. 견고한 기초를 놓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향목 들보를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 보로팀 했는데 여기에서 이 보로팀 하는 것은 잣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잣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무엇을 하면 석가래. 자, 이 석가래 뒤에도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석가래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석가래는 바로 잣나무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석가래라는 것이죠. 석가래가 이제 이 석가래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석가래는 이 위에 있는 지붕 있잖아요. 이 지붕을 떠받치는
작은 들보들이죠. 작은 들보들. 들보보다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석가래가 없으면 지붕은 뭐 하는 거죠?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집은 다 세멘트로 그냥 뭐 콘크리트 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석가래가 약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지붕이 무겁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가래는 여러 개가 필요해요. 하나나 둘로는 부족해요. 여러 개가 다 균형을 맞추어서 석가래가 배치되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석가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아가서 1장 17절에만 나와요. 이것이 아주 특별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인데, 솔로몬의 성전을 묘사할 때도, 웅장한 왕궁을 설명할 때도 성경은 들보를 언급하지 석가래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7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읽어보시면은, 레바논 나무 궁을 지었으니 백향목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과 왕궁에는 큰 들보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집에는 작은 석가래가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래는 들보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석가래가 없이는 지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래는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가 자기 자리에서 이 모든 이 위에서 내려주는 이 부담을 같이 뭐 해야 되는 거죠?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가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하박국 2장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들보가 그 전체 집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석가래는 더 세밀한 증인이에요.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구조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집. 이 사랑의 집은 웅장함이 아니라 세심함으로 지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심함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지어져야지 된다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잣나무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잣나무는 백향목만큼 귀하지는 않은데 아주 실용적인 나무예요. 그러면 이 잣나무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잣나무. 이 잣나무의 특징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견고하다는 거죠.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 잣나무도 매우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잘 견뎌요. 아까 이 백향목처럼 오래 사용을 해도 변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특징은 곧게 자라요. 이 곧게 쫙 자란다. 그래서 휘어지지 않고 곧게 자라기 때문에, 쫙 뻗어서 자라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실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잣나무는 백향목, 이 백향목처럼 향기롭지는 않지만 실제 건축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배를 만들 때도 이 잣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1장 19절 한번 볼게요. 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잣나무를 심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이사야 60장 13절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0장 13절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잣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에스겔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 27장, 에스겔 27장 5절. 자,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두로에서 배를 만드는데 이렇게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잣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실용적인 목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8절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4장 8절. 여기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처럼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 사랑의 집은 백향목 들보, 그 다음에 잣나무 석가래. 이게 잣나무 석가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사랑은 큰 것만으로 잣나무, 그러니까 이 큰 것, 백향목, 큰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향목 들보, 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은 거, 잣나무 석가래도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작지만 견고한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충실한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세밀함. 여러분, 사랑은 정말 세밀해야 되고 사랑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면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 작은 석가래들이 집을 완성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에 아까 우리가 상실됐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우리 상실, 우리라는 단어가 상실됐다. 그리고 들보가 부재하다 이랬는데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 이게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무엇만 생각해요? 큰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화려한 거, 눈에 띄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들보처럼 큰 것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석가래처럼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뭐 하는 거죠? 큰 이벤트, 화려한 이벤트, 큰 선물은 준비를 하는데 작지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는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큰 집회, 큰 헌금,
이거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중요하게 하려고 하고 하지만 매일의 작은 기도, 매일 작은 말씀 묵상,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이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큰 사역, 눈에 띄는 봉사는 잘하는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석에서의 섬김, 작은 희생은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석가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 것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싸우는 거가 큰 것 때문에 싸울까요? 작은 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어떤 집은요, 치약 있잖아요. 치약을 짜는 것 때문에 싸워요. 꾹 짰냐? 옆에서 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치밀었냐? 아니면 어떤 집에는요, 화장지를 거는데 왜 이쪽으로 걸었냐? 왜 뒤집어 걸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이혼하는 단계까지 가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실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돼요.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석가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석가래, 작은 이 석가래, 이 작은 석가래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작은 석가래.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작은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성경을 뭐 엄청나게 하루에 많이 읽는다, 이거 중요하겠죠. 근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 매일 밤 성경 읽기, 매 순간 감사,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침에 다 일어나서 사랑해 말 한마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이 작은 석가래가 모여져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작은 섬김입니다. 일찍 와서 의자를 정리하는 거, 예배 후에 쓰레기를 줍는 거, 새신자에게 왔을 때 한번 웃어주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작은 석가래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큰 집을 뭐 하는 거죠? 완성하고 그것이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집,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우리의 석가래는 잣나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는 사랑은 공동의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은 공동의 집을 짓는 것이다. 바로 우리 집을 짓는 거죠. 나와 당신이 함께 만드는 공동의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 이 사랑은 이제 아주 견고한 기초,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 백향목 들보, 향기롭고 썩지 않고 견고한 토대, 이런 이 토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이제 이 세 번째, 이 사랑은 작은 것들의 충실함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이 작은 것들의 충실함, 아까 우리가 했던 작은 습관, 이 작은 것들의 이 충실함으로 이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잣나무 석가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 중요한 것들이 탁
떠받쳐주고 있다는 관계를 지탱해 준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집이 됩니다. 우리만 있고 기초가 없으면 이 공동의 집,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있는데 이 기초가 없다. 이거는 뭘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런데 기초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없어요. 이것은 혼자 사는 집이에요. 함께 사는 집이 아니고. 그리고 견고한 큰 기초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불완전한 집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의 집이 완성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거할 집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집을 지으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집을 지으시는 이 방식, 여러분 방식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가서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집을 건설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바로 우리의 집을 건설하시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의 집,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십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향목 들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이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한 그릇, 아주 작은 실천, 이게 작은 석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집을 지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냐? 우리가 사랑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사랑, 교회와 사랑, 이웃과의 사랑, 가정 안에서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세우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아가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견고한 기초와 작은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첫 번째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 집을 지을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초를 놓고 들보를 세우고 그다음 석가래를 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붕을 덮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붕을 먼저 만들고 기초를 나중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순서대로만 가야지 돼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떤 순서를 따라가야 되냐 했을 때 이 순서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신뢰. 이 신뢰가 기초를 놓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로 기초를 닦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존중으로 우리는 이제 들보를 세워야지 돼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아주 작은 사랑, 그러니까 작은 배려, 작은 습관, 이것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석가래를 얹어야지 돼요. 잠언 24장 27절 한번 볼게요. 잠언 24장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뭐예요? 밖에서 준비하고 밭에서 다스리고 후에 집을 세우라. 준비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럼 순서가 있었는데 각각 이 순서가 순서대로 가는데 이 순서대로 가더라도 그 순서를 이룰 때마다 이제 각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나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중요한데 아무 나무로 들보를 만들 수 있느냐? 없어요. 썩은 나무로 석가래를 만들 수 있느냐? 없어요. 최고의 재료를 선택해야지 돼요. 백향목, 잣나무 같은 아주 견고한 목재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 이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좋은 재료예요. 여러분, 이것들로 집을 지어야지 돼요. 여러분, 탐욕, 시기, 분노, 질투, 교만, 이게 바로 뭐예요? 나쁜 재료들이에요. 이것들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좋은 재료,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은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집을 지어야 된다. 집은 혼자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어야 돼요. 목수가 필요하고 인부가 필요하고 설계사가 필요하고 또 뭐 감리사 감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함께 지어야 돼요. 가족이 함께 지어야 돼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함께 지어야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 함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지어야지 된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시편 127편 1절에서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여기에 우리가 보면 네 번째는 뭐냐면 집은 그냥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보수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수해야 된다. 집은 한 번 지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관리하고 계속해서 보수해야 돼요. 페인트가 벗겨지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칠해야 돼요. 기와가 깨지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얹어야지 돼요. 들보가 약해지면 뭐 해야 돼요? 보강해야지 돼요. 여러분,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집도 계속 관리하고 계속 뭐 해야 돼요? 보수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부부관계,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식어지면 다시 데워야 돼요. 그리고요, 신뢰가 못 믿겠어. 신뢰가 약해지면 신뢰를 다시 쌓아야지 돼요. 여러분, 사랑이 시들었다. 여러분, 물을 줘가지고요, 다시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워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인내가 필요해요. 이 집을 이렇게 짓는데 인내. 집은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죠. 큰 건축물은 더 오래 걸리겠죠. 사랑의 집은 진짜 큰 집입니다.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 단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집을 짓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집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죠.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백향목 들보로 삼으세요. 든든한 들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향목 들보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들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들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몇 번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들보 세워야지 된다.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세 번째는 작은 습관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잣나무 석가래, 우리 작은 습관들을 잣나무 석가래로 만들어라. 우리의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2026년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겠다. 뭐 3장씩 읽겠다. 좋아요. 근데요, 목표가 크면 뭐 할 수 있어요? 완성을 못하고 그만 중간에 못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한 절 읽겠다. 여러분, 한 절씩 읽어도, 하루에 한 절씩 성경 읽어도요, 여러분 정말 1년이면은 365절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 1년이면은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 아침에 잠시라도 하나님하고 5분 아니면 1분, 2분 아주 매일 아침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시간, 이게 작은 석가래예요. 매일 저녁에 성경 읽기,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읽고 잠시 그 말씀을 갖자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이거 작은 석가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 매 순간순간의 감사, 이게 작은 석가래예요. 여러분,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집을 떠받치고 있고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네 번째는 이제 뭐 하냐면 항상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수하셔야 돼요. 고쳐나가야지 돼요. 신앙은 한번 시작했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가 식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불을 붙여야지 돼요. 열정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지 돼요. 사랑이 시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해야지 돼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아가서 1장을 이제 공부했는데, 아가서 1장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요. 아가서 이 1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이것은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예.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 예,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 속한 은혜. 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럼 자기의 인식을 바르게 알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 상호적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이 사랑은 거처와 공간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거처, 그리고요, 함께 거하는 공간, 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로 그 17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초목과 집의 이미지잖아요. 이것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삶의 공간과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아가서 1장을 공부한 우리는 신앙의 시작을 사랑으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사랑의 노래가 신앙의 첫 머리에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난 끝이에요. 나는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부가 신랑을, 그 목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을 갈망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사랑의 언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뭐 해야 돼요? 늘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아가서 1장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찬미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의 언어가 끊임없이 표현되어져야지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공간으로 세워야지 돼요. 사랑은 가정과 교회를 삶의 거처로 세웁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장식된 공간이 되어야지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은 사랑의 서문이에요. 최고의 사랑의 노래로 선포된 이 아가서 1장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갈망과 자기 인식, 그 다음에 신랑과 상호적인 찬미, 그리고 사랑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모두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으로 이 아가서를 읽어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바로 신앙의 시작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언약과 은혜, 겸손과 상호성, 공동체적인 거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됩니다. 아가서 1장은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쫙 펼치기 위해서 커튼을 쫙 걷어서 열어 적히는 아주 장엄한 서곡이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제 우리는 2장에서부터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장의 이 서곡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가서 8장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 1장 속에서 아가서 지금 이제 이 8장까지 가는 전체를 다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학기에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조금 우리가 이 기계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제가 끝낼까 하다 10분 정도 조금 더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혹시 10분 약속이 있어서 늦어졌네 하시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집, 우리 신앙의 집,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는 집, 우리 가정이라는 집 멋있게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정말 그 안에 이제 들보와 그 안에 석가래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견고한 집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날마다 찬양과 그 노래소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한 학기 동안 저희들 이제 이 아가서 1장을 공부하였는데 이 아가서 1장이 8장까지 전체를 어우르는 서론 아주 장막의 서곡이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펼쳐가는지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정말 더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집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연말 연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새 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